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본문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습니까? 어둡게 보이죠? 요즘 저도 선글라스를 낍니다. 햇볕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선글라스를 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끼세요. 그리고 양산도 꼭 쓰고 다니세요. 남자분들도 괜찮습니다. 정말 선글라스, 양산 꼭 착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틀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내 말이 맞고 내 말도 맞다.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선포한 말입니다. 말하기 쉬운 곳,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서슬퍼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적인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가진 핵심적인 특징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타성. 다시 한번 배타성. 배타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기독교 세계관의 유일성. 기독교 세계관의 유일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하다. 유일하다.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배타적이 된 거예요. 배타성이에요. 여기서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무조건 미워하고 배척하는 감정적인 비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진리만을 인정하는 진리의 유일성과 선명함을 뜻합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배타성이라고 하면 배타적이다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듭니다. 배타적이다. 그럼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나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수학에서 산수에서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몇이에요? 2죠. 이거 모르는 분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나는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이야. 나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어서 1 더하기 1은 그냥 3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맞다고 해주고 1 더하기 1은 4라고 해도 맞다고 해줘. 5도 맞고 6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포용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거짓입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일수록 진리는 외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서 내 말은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숨 걸고 한 말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과 체포의 공포 앞에서 목숨 걸고 한 말이에요. 서슬퍼런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유일성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호세아서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 이 위대한 선언을 향해 독선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산을 봐라. 산에 올라가는데 관악산도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관악산 올라갈 때 서울대 입구역 쪽에서도 갈 수 있고 저쪽 과천 쪽에서도 갈 수 있고 안양 쪽에서도 갈 수 있고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다 선한 것이고 결국 같은 선에게로 통하는 것 아니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혹은 진실하게 도를 닦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바다에서 난 사고 중에 타이타닉 사건이 있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아마 타이타닉 보신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반토막 나면서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죠.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승객들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집니다. 거기에는 부자들도 탔습니다. 정치인들도 탔습니다. 과학자들도 학자들도 탔습니다. 노동자들도 탔고 수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승객들의 신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빈부격차 상관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뭐를 타는 거예요? 구조선. 큰 배에 보면은 다 구조선이 있습니다. 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타이타닉에서도 보면 그 구조선을 다 놓으면서 거기 타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노인부터 어린이부터 여자부터 다 먼저 태웁니다. 어떤 승객이 나는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니까 내가 바다를 사겠다. 그러면은 우리 살 수 있다. 말이 됩니까? 나는 학자다. 뛰어난 지성이 있으니까 바닷물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주겠다. 되겠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도 구조선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조선이 아닌 다른 방법을 거부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객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구조선에 탄 사람은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구조선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하기 때문에.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이 세상은 죄라는 영적인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조선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유일한 구조선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타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조선만 타야 됩니까? 이슬람이라는 구조선도 있고 불교라는 배도 있고 선행과 철학이라는 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배는 소용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인간의 지혜는 침몰하는 배 안에서 조금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 뿐 영원한 죽음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착한 행실하고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뭐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의 현실. 오직 예수라는 유일한 구조선에 올라타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타성이다. 배타적이다.
근데 진리는 하나니까 다른 것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승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 구조선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라는 구조선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파선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똑같이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어요. 살릴 수 있습니까? 둘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 말씀드렸죠? 늪 생각나세요? 늪에 빠져 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살리겠다고 자기 팔 잡아당기고 자기 머리 잡아당긴다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밖에서 살려주어야 돼요. 나무를 던진다든지 줄을 던진다든지 밖에서. 그게 바로 계시라고 했죠. 계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 나도 죽어가고 있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가고 있고 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제가 새가족부 교육을 할 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다 죄수들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연기를 합니다. 연극을 해요.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검사, 한 사람은 변호사, 죄인이 있습니다. 검사가 죄를 이야기하면서 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딱 변호를 했어요. 판사가 땅땅땅 당신은 무죄요 라고 선고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판사도 죄인이고 검사도 죄인이고 변호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자기들끼리 연극한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연극한다고 뭐 이 사람 판사가 땅땅땅 무죄였다고 감옥을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나갈 수 있는 거 똑같아요. 물속에 빠져서 다 허우적대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구합니까? 다 같이 죽어가는데 늪에 빠져 있는 내가 내 몸을 잡아당긴다고 내 머리 잡아당긴다고 살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흐메트도 인류 역사상 훌륭한 스승이자 도덕가 일수는 있지만 그들 역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덤에 갇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지금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way라고 그랬잖아요.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정관사를 붙였잖아요. 내가 바로 내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진리.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한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배타성을 가집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확실하고 선명한 진리의 기둥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어떤 타협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배타성. 배타성 잊지 마십시오. 유일성과 똑같은 거죠. 배타성. 유일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베타성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두 번째 특징은 온 우주와 세상을 품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괄성. 한 번 더, 포괄성.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타성, 포괄성. 그렇습니다. 진리는 유일하기 때문에 베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온 우주와 세상을 품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특징인 베타성에만 머물러서 중대한 신앙적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이니까 교회 밖의 세상은 다 악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대상이니까 멀리하고 배척해야 된다 라는 극단적인 이원론과 독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반쪽만 아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배타적이지만 그 문을 통과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눈과 삶의 영토는 온 우주만큼 넓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시편 24편 1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거예요? 여호와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은 교회 밖의 세상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할 소중한 영역으로 바라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깨우는 너무나 귀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인치도 없다. 단 1인치도 없다. 예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1인치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일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신앙을 주일 예배당 이 안에만 가둬놓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가진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특징이 배타성. 구원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세계관보다 포괄적이며 이웃을 향해서는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와 종교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이웃을 정죄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완성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완성하셨어요. 뭐라고 완성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뭐라고 완성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신자나 타 종교인을 무시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야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 균형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진리는 선포하되 그 태도는 철저히 온유와 두려움, 즉 겸손과 존중으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설교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회심한 직후에 그는 영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속적이고 더러운 정치판 너무나 더럽잖아요. 영화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똥물이라고 말합니다. 정치판을 똥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치판 너무나 세속적이고 더러운 그것을 떠나서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판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거기는 너무나 더러워서 제가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윌버포스에게 기독교 세계관의 포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포괄성. 윌버포스 형제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정치판을 떠나서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국 사회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복음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려고 당신을 정치 영역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절대 정치를 그만두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십시오. 이 조언을 듣고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윌버포스는 기독교 세계관의 포괄성에 대해서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무려 5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고독하고 치열하게 싸운 끝에 당시 영국의 가장 거대하고 악한 상업 시스템이자 이웃의 인권을 짓밟았던 노예 매매 제도,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시키는 성경적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노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부려가지고 막 얼마나 편해요. 돈도 안 줘도 되죠.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런 제도를 폐지시킨 거예요. 만약 윌버포스가 구원의 배타성에만 갇혀 있고 교회 밖은 다 악하고 불신자들은 다 심판받을 자들이니 상관없다 라면서 정치를 벌였다면 비참하게 죽어가던 흑인 노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세계관의 포괄성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땅이며 그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대접하는 것, 나아가 나의 생각이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품어주는 모든 행위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죠. 빛은 어디를 비춰야 돼요? 어두운 곳을 비춰야죠. 소금은요, 썩어가는 곳에 썩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라는 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소금통 안에 있으면서 우리끼리만 좋아하면서 우리끼리 거룩함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게 빛과 소금에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영역 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모든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포괄적인 복음의 통로,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배타성.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일성이죠. 지난주 말씀, 기독교 세계관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갇혀 있으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포괄성. 구원은 배타적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본,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포괄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철저히 유일하고 배타적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상대주의로, 다원주의로 다른 곳에도 있다. 이거 봐라,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기저기 있지 않냐? 아닙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은 포괄적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지만 그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세상은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정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나와 종교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배타성, 구원은 유일하니까, 진리는 하나니까 배타성만 강조한다면, 포괄성을 잃어버린다면 기독교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채 담장 뒤에 숨어서 이웃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독선적인 고립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소금통 안에 있는 거예요. 소금끼리 우리끼리만 소금통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노닥노닥 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금 왜 그냥 소금끼리 놔두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밖에 버려집니다. 밟힐 뿐이에요. 반대로 포괄성만 강조하고 배타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와 다원주의에 동화되어서 복음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껍데기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타성과 포괄성. 구원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만 이 세상을 품는 포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오직 예수라는 날카롭고 선명한 진리의 칼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따뜻하고 넓은 품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에는 단호하되 사람들에게는 온유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실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
진리의 유일성, 기독교 세계관의 배타성, 유일하기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직장과 가정, 학교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조건 없이 섬기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9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